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주의연의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3월 10일 사순절 제4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으로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을 아는 사람한테는 많이 들었던 얘기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옛날 이야기처럼 흥미롭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광야 생활의 여정을 들어가는데요. 그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4절에 보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좋은 직진 도로에 에돔이라는 불편한 대상이 있으니까 그들을 피해서 우회해서 길을 가는데 그러다 보니 길이 험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오히려 여기가 더 고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것의 대의명분은 다 둘째치고 불만을 내세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원망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 원망을 듣고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벌을 내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7절에서 백성이 뉘우쳐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하게 자기네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인정했어요. 원망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지도자 모세에게 요청하고 모세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불뱀 모양의 놋뱀 그거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더니 뱀에 물려도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과정인데 처음에 원망이 있었죠. 그 원망 때문에 불뱀이 나타났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 원망과 불뱀과 사망 이런 연속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과 흡사한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하게 원망이 불뱀의 결과를 낳고 결국 그 불뱀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심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심리적 요인이 증상을 낳고 그 증상에 따라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상 자체가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증상은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증상을 마냥 없애겠다라고 생각하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요인 때문에 증상이 생긴 거라서 단순히 증상만 없애면 그 심리적 요인이 있는 한 다른 증상이 생겨요. 또는 원래의 그 증상이 변질이 돼서 조금 더 해결하기 어려운 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증상은 타협 형성이다 내지 방어 기전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이 어려움을 큰 문제가 일으키지 않도록 나름 포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상은 무조건 부정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나를 그나마 조금 더 보존하려는 순기능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원망을 해서 그 원망을 들은 하나님이 불뱀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나 원망이나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이 그냥 그 자체로서 중간 결과물을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의 불뱀이라고 생각하셔도 의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나의 원망이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도 지장은 없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리적인 요인들, 그리고 그 요인과 관련되는 어떤 증상들,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원망해서 문제가 있구나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증상이나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실은 이것이 더 문제였구나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제목도 그렇게 달았는데 하나님의 처방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뉘우쳤고 이 불뱀이 지나가기를,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조금 황당하긴 하죠. 놋뱀 한번 쳐다본다고 살 일이 있겠어요? 이게 뭐 부족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우리의 원망의 문제, 그래서 나타난 불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의미를 저기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한 3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네가 나한테 지금 잘못했는데 내가 그거 용서하마. 이런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관계, 교류적인 면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해소되는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것도 아니고 불뱀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뱀에 물렸는데 뱀을 쳐다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들어오는 생각은 직면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는 그 의미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제대로 쳐다보는 과정이다. 본질을 피하지 않고 보는 것, 곡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면의 의미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뱀 하나 잡아서 이렇게 장대 위에다가 매달을 수도 있는데 불뱀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놋으로 그 뱀 모양의 장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직면한다는 의미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잘못을 재구성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상담 안에서도 많이 경험되는 일인데요. 직면을 하면서 동시에 재구성이 일어나거든요. 그 본질에 대한 의미 부여가 새롭게 입혀집니다. 이 만든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잘못을 직면하되 재구성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장대에 매달라는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인데 바로 예수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불뱀에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중요하게 초점을 가졌던 한 가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릅니다. 처음에 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물린 뱀, 원망과 욕심이라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을 다뤘잖아요. 지금 예수가 주목하는 것은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입니다. 사실 그거는 도구에 불과한 거잖아요. 대리물로 하나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인데 오히려 예수는 저 대리물에 초점을 뒀어요. 그러면서 인자도 저렇게 들려야 한다. 저 하나의 뱀을 통해서 저 많은 사람이 해소된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달려야 하는 존재로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거예요.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먼저 떠오른 단어가 있어요. 누군가가 총대를 매야 한다. 이런 단어 우리가 쓰잖아요.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옛날에는 총이 귀하고 굉장히 또 크고 그래서 무겁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 정도의 대표자만 그 총을 매는 거예요. 그러면 적과 대립하여 있을 때 이 총대를 매는 사람은 가장 위력적인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가장 먼저 척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또 가장 표적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는 그 의미를 설명할 때 불뱀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하셨던 것, 이런 부분에 의미 부여를 한다면 이 장대 위에 매단다는 것, 의미 부여를 예수께서 잘 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의미 부여 중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게 되나요? 각자의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한번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불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불뱀을 직면할 도구로서의 놋뱀, 그것이 장대 위에 높이 올려진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참 추위를 지나서 봄의 기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무거운 시기를 지나 신락 같은 희망의 시기를 거쳐 조금씩 여정이 풀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원망과 욕심과 잘못과 죄가 있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냉정히 직면하여 고민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비슷하게 경험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